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제례는 하지 맙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큰 줄기를 잡아서 구조적인 복음 이해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네 파트 가운데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직임으로서의 성취,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인데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첫째는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약 언약에 대한 성취의 말씀, 이게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전개되고, 그 다음 5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는 것이 왕직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직에 대해서 혹은 제사장 혹은 제사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런 그 네 가지 이제 구조로 마태복음이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신학,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이거 삼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그 전통신학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신학의 조직신학 혹은 교회신학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구약에 너무도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전의 신학에서 이런저런 부분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온 것들입니다.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고, 전통적인 신학에서 예수님의 삼직에서 이야기는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그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죠. 거기에 우리 성경신학의 가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 그 자체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총체적으로 드러냈는가 하는 우리의 기쁨과 정말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1장에서 4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명한 이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도 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마태복음을 그렇게 기록해 놨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이 삼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직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선지직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잘못된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직을 선포했다. 이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선지직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선지직을 좀 강조를 많이 해왔고, 이 제사장직 혹은 제사직은 이게 전통신학에서 우리 전통적 우리 개혁신학, 이게 이제 보수신학, 에서 이 전통신학, 루터 칼빈 이후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우리 건전한 개혁신학입니다. 건전한에서는 예수님의 삼직 가운데 유독이 이 제사직을 많이 강조했죠. 그게 구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낸 것이다. 뭐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다 틀렸다 하면 너무 공정하지 않는 평가죠. 부분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네 파트 전체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통신학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 이 왕직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아주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자, 그러니까 요컨대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흐름을 쭉 본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선지직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경향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리고 21세기 최근까지 계속해 너무 예수님의 제사직만 강조해 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 이게 대해서는 전통신학에서 너무도 많이 강조를 해왔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신학은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총체적인 복음이 드러나느냐? 여기에 우리 이제 참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진리를 자꾸 더 심도 있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제대로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얼굴에서 눈이 아주 중요하다. 눈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야, 이 코가 중요하다. 코 없으면 어떻게 우리 냄새를 맡고 숨을 쉬겠냐 말이죠. 코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럼 말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입이 없으면 살 수 있어? 그 뭐 다 말이 되는 말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선지자가 중요하다, 왕직이 중요하다, 제사직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얼마나 그것이 부분적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을 형성하려면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고 눈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코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되어서 총체적인 한 얼굴을 지금 형성하는 거죠. 복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제사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제사장직이 중요하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오늘 딱 26장, 27장, 28장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이걸 강조한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제대로 복음이 드러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 못나서 십자가에 죽었지 로마 병정에서 지가 잘못해서 죽었겠지 뭐 이런 식의 헛하는 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쭉 이렇게 타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왜?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자기 못나서 민중 봉기와 혁명을 일으키다가 그냥 로마 정권에 의해서 죽었다. 이쯤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개죽음이 되는 거죠.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분이 죽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면 전혀 다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야? 우주의 왕이야.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주권을 예수님의 왕직을 통해서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전능하심을 왕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 우주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 누구 때문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기 위해서. 이래야 지금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얼마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성경은 정말 위대한 스토리예요.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인 거죠. 도대체 어떤 분이 죽었어? 왜 십자가에 그게 비참하게 죽어야 해?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야.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이라도 내려서 로마 병정을 일거에다 처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야. 그런 분이 죽었어. 왜? 그래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도대체 그 앞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되면은 선지자야. 우리 선지직 할 때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여러분들 구약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언제 제일 많이 활동하는가 하면 70년 포로 전후예요. 이스라엘의 그 전반기 역사가 아니라 후반기 역사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점점 부패와 혼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들 집중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 선지자의 역할, 우리가 지금 좀 복습을 하는 건데, 구약에는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어떤 범죄 가운데 있는지, 그 범죄 때문에 무엇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완전히 미궁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와 혼동과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파국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너희들을 내가 때리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뽑아내지만은 반드시 싸매주고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음성이란 말이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등장했다 하는 거는 하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역사의 전체 프로그램과 진행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역사를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21세기에 지금 역사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선지자, 예수님이 하늘의 선지자로 와서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는 건지,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누가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지, 이런 데에 대한 영적 감각이 안 생기는 거죠. 선지자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 이후에 선지자를 쭉 보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을 선지자를 안 보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선지자를 안 보내면 이 시대에 400년이 흘러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당시에 헬라, 로마 제국 치하에 계속 짓밟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보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을 때는 유교, 불교 치하에서 그냥 양반 산농 찾고 말이죠. 왜 사는 건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에 거슬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왕직이 있어야 제사직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선지자가 설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논리가 그렇게 성립돼요. 자, 제사장직이 앞에 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아주 간단한 논리가 품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 그 신앙적 의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드라마, 이 스토리는 세상의 어떤 스토리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놀랍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왕이 아니야. 그 말을 지금 선포해요. 너희들은 다 타락한 죄인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가 삶의 가치를 얻어보려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를 의지해가지고 살겠다고 그러고 못 살아. 아수를 의지해서 너 절대로 못 살아. 내가 아수를 붕괴시켜버릴 거야. 바벨론 내가 무너뜨려버리고 너희를 때려가지고 다시 완전히 너희들 70년 포로 데려가고 너희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용서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의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들.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희들의 가져오는 제사에 내가 이제는 정 떨어졌어. 지겨워. 가져오지 마. 껍데기로 가져오는 거 가지 마. 이제 너희들 내가 썰어버리겠어. 이렇게 막 나온 거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들은 더 맞을 데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내가 너희 나를 붕괴시켜버리겠어. 그런 다음 너희를 용서하여 돌아온다. 그 이사야 40장부터 돌아오라.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주홍같이 너희들이 죄가 그럴지라도 흰눈같이 내가 깨끗하게 용서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선지자가 쾅쾅쾅쾅 막 이래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를 들으면은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헤매고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도 우리 욕망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들 크리스마스 날 그 예레미야서 할 때 마지막에 그 멋들어진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복구시키고 당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허망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용서, 구속, 건져내겠다. 너희들의 그 많은 죄악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를 다스려줘.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 왕, 제사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갈 때 뭐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의 경우는 적어도 한 몇 년만 공부하면 이 논리를 다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런 정말 아주 간단해 보이지는 논리지만은 전통신학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지멋대로 예수님 선지자라고 사회 불의를 고발한다나 어쩐다나 자기들이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회에다가 무슨 사회 고발하려고 선지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고발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거꾸로 틀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무슨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왕직이 어떻다, 예수님의 왕직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요즘 논문에서 책에서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 왕직 말해서 되겠어요? 왕직을 누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왕직 아니고 선지자가 증거하는 왕이라야 돼, 진짜. 그래서 왕직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통신학에서 얼마나 이 제사직을 많이 강조했냐 말이죠. 예수님의 구속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전한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완벽한 스토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거죠, 점점.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로 왔어. 그가 하늘의 왕이야. 우주를 다스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그냥 들어와.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6시에도 들어오는 대로 들어와. 내가 한 달란트 다 줄 거야. 그래서 뒤에 들어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서 앞에 들어온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왕이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내 은혜를 철수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그분이 베푸신 은혜지 우리가 잘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라는 말, 나라는 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정시켜버리고 하나님만 오직.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처럼 말씀을 못 깨달았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강조한 게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야말로 우리 성경신학이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게 이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이게 무슨 마태복음 말씀입니까? 주문이라는 게 뭐예요? 주문이라는 게. 물어봐야 되겠네. 주문은 자기 삶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을 모르시나 어떻게. 그건 자기 삶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줄줄 외우는 거. 잘 외워서 뭐 하게 해요? 잘 외워서. 지식 자랑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선지자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 예수가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러나 그 허망한 죄악을 그 왕은 자비하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치르시고 그 죽음으로 발기발기 찢기시고 여러분과 죄를 걸머지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키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제일 앞에. 그렇잖아요. 딱 전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맞아. 진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다 띠생겨 다 파편화돼 버리니까 어떻게 신학적 구심점이 생기고 교회 말씀에 어떤 중심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맞네요. 그래서 오늘 26장 한번 보십시다. 자, 26장을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에 유대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26장, 27장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러 이제 고난받으러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전 6세기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1세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시기예요. 주전 6세기. 이때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허물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스루바벨에 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래서 주전 6세기부터 쭉 해서 예수님 오시고 1세기까지를 이걸 학문적으로 제2성전기라 그래요. 제2성전 학문적으로. 그 역사학자들이 이걸 갖다 제2성전기, 그 앞에는 제1성전 아니겠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조금 이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예수님 당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6세기에 성전이 다시 복구되어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역사까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긴 했는데 역시 페르시아의 그 식민 치하에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눈치를 좀 하세요.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뭐 강의하기 힘들어요. 반응이 없으면.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은 짓고 나라는 건설했지만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진짜 독립적인 나라는 안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해서 조금 돌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헬라 시대가 이어지고 엄청난 탄압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엄청난 탄압 속에 헬라가 무자비하게 유대교를 핍박을 했고, 그 다음 로마 시대에 엄청난 수탈과 어려움을 겪은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2성전기라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으로. 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배경 속에 출연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배경 속에 출연한가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6세기부터 돌아와서 조금 나라가 회복되고 했지만은 실제 역사는 헬라 로마에 의해서 너무 탄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를 소망해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런 메시아 말고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겠어요? 예? 유대인들이 바라는 제2성전기라고 하는 BC 6세기부터 1세기까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시기를 지금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 시기를 그 유대인들의 문헌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예? 어떤 메시아겠어요? 수백 년간을 지금 고통을 받았으니까 6세기에 돌아와서 말라기가 4세기 아닙니까? 말라기 4세기. 이때 조금 지나고 그때부터는 막 엄청난 이 고난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만 고난을 치러도 얼마나 그 해방을 갈구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는 잘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옛날에. 일제 36년의 그 수탈과 폭압적인 정치 속에 살아도
지금 우리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끌려간 할머니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의 삶은 너무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인 거죠.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찢겨진 삶, 짓밟힌 삶. 그게 그 일본 치하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셔요. 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꿈에도 자기들을 수백 년 동안 수탈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이 헬라와 로마 이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성경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문헌을 다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메시아를 갈구를 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들을 물리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게 지금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고 실제로 또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와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전개되는 26장, 27장, 28장은 왕으로 오셔갖고 진짜 왕 노릇을 예수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일으키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고 그때가 좋을 때죠. 그때가.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이런 스토리가 전개될 줄이야 유대인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왕으로 와서 진짜 왕직을 가지고 로마 정권을 일거에 물리친다든가 로마의 정권을 물리쳐서 혁명 정부를 세운다든가 그게 예수님 당시에 열심 당원들이에요. 그 정치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나 하고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 하고 막 제자들이 수만 따라다니고 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 저분이 우리를 도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기다렸겠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도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스토리란 말이죠. 오늘 보십시다. 26장 1절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거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우리 16장에서도 베드로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런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 네가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게 왕권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예.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김 빠지는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이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꾸짖었다 그렇게 됐어요. 리뷰크 영어로 말이죠. 그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왜? 메시아관이 달라요.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죽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런 말이죠.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로마를 제거시키든지 해서 우리를 이 도탄에서 구해내야지 현실적으로 구해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들었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왔으니까 당신이 왕이심을 증명할 뿐 아니라 여전히 또 뭐를 한다는 걸 발언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도 선지자나 신약의 참 선지자 예수님이나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 땅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 안 받는 교회는 가짜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확하게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바라는 걸 교회가 안 해준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이 되는 거,
또 뭐 좋아합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버리는 거, 이런 걸 교회가 보장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구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런 그 세속적 기준에서 봐서는 황당한 이야기. 진리의 기준에 봐서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 그걸 예수님이 늘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핍박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대로 믿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야.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십자가에 죽겠다 이 말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너무도 허무한 방식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위해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제사 직분의 이 수행은 착착착 진행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교모히 붙잡아 죽이려고 뭐 했다고요? 모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뚜벅뚜벅 올라가서 죽을 수도 없고, 누가 죽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그런 대적자들이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나가 볼까요? 예.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14절.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14절. 그때에 가룟 사람 유다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은전 30개를 세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실 뿐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야바를 필요로 한 그 당시에 서기관들 이들이 착착 모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정확하게 그때 들어가서 예수를 또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고 가룟 유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다 봐가지고 창으로 찌르고 실제 행동을 하는 로마 제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제국, 가룟 유다, 지금 제사장, 여기에 예수님이 죽을 유월절 그때를 맞춰갖고 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주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프로그램을 당신의 작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의 숨통을 쪼이거나 하는 이 땅 위에 2000년 교회사에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닥쳤던 말할 수 없는 환란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대적을 하는 대적자들이 착착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정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고난의 삶으로 착착 움직여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걸지만은 역사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게 낙관적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왔으면 로마를 물리치거나 가야바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우뚝 왕이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를 따르고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늘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배움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위대한 명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반갑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너희가 많은 환난을 치를 것이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게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몸서리 나게 좋은가? 정말 이게 진리라고 깨닫는가? 그 진리라고 깨닫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들, 너무도 당연한 거죠. 예. 기쁘게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이런가는, 예수 믿고 자기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많은 환난을 그치게 돼. 그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그러나 내가 승리했어. 언제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길을 가셔요. 정확하게 그 길을 가신다고요. 예. 그가 우주를 다스리고 그가 교회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분이 죽어 우리를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고자 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그게 죄인임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찬양하고 살 것입니다. 이런 그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오셔요.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착착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26장 중간쯤 보면은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외롭게 이제 그 제사장 직분, 제사직을 수행하러 이제 앞으로 갈 터인데 너희들 다 나를 배반하게 돼. 이 진리의 길 아닙니까? 예. 진리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이 추앙해 주거나 많은 사람이 세력을 힘을 보태 주거나 그 다 가짜예요. 예. 진짜 진리의 길을 가게 되면 많이 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두리번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왜? 두리번 한다는 게 사람 눈치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목자를 칠 것이니까 양떼가 다 흩어져. 그래서 너무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정확한 그 고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한번 탄생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반드시 거기를 가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딱 새롭게 하시겠다 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가니까 32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다 나를 배반하고 흩어져.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따라올 수 없어,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왜? 너희들은 다 배반하고 너희의 삶의 터전으로 다 돌아갈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왜? 언약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마태복음 서두에 언약대로 성취한다. 예수님이 언약대로 성취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먼저 서두에서 말하고 나서 착착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직은 그렇게도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이걸 다 제자들이 나중에 다 깨닫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그 깊은 심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철없는 자식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사업이 다 망했어요.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와요. 그래서 가까스로 교회를 한번 찾아왔어요.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고. 사업이 망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초토화가 다 돼버렸다고. 가족도 완전히 다 흩어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족을 흩어져서도 애들하고는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따르릉 울려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막 그러면서 아버지 핸드폰 사내라고.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나 하여튼 이 스토리를.
근데 그 전화를 받는 걸 그 아버지의 그 심정과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꼭 우리 모습이구나. 꼭 정확하게 우리 모습이에요. 네, 정확해요. 아주. 아버지는 지금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이게 지금 애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힘들고 해서 참 어디 손 벌리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요. 애는 그 아버지의 지금 고통과 심중과 그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는 지금 애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해서 지금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애는 아버지한테 닥달하고 있는 거죠. 무슨 닥달? 무슨 닥달? 내 필요한 거 내놔 아버지. 딴 아들은 다 핸드폰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왜 나는 핸드폰 안 사줘? 이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그 집사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 철다구리 없는 이게 말이죠. 좀 키 하나 왔더니만 이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거나 뭐 우리나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죠. 네. 모두가 다 주님 배반해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뭐 베드로가.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 네. 야, 베드로 이거 진짜 이거 배은망덕하네. 진짜 그러면 성경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선 사도 바울, 베드로 전부 우리 인간의 정확한 보편적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델 케이스로 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이게 베드로가 듣기는 좀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 뭐 배반 안 하겠습니다. 아주 뭐 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헛소리 하지 마. 너 내 3번 부인해. 35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이 한 친구가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는 누군데 말이죠. 당신만 뭐 따르겠냐고. 우리 모두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너무 재밌지 않나요? 성경 너무 멋들어진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는 성경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알랄이 성경에 박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겠다는 거죠. 아무 죄악도 없이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사식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베드로 사건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편집을 해놨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뭐 베드로 사건을 뭐 여기다 해놓든가 뭐 여기다 해놓든가 뭐 어디다 딴 데 이렇게 딴 맥락에다가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다더라. 뭐 이렇게 뭐 처음에 하든가 뭐 둘째쯤 하든가. 그 하나님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어느 집사님 제가 아까 전에 비유때 어느 집사님이 정확하게 지금 완전히 이제 자살 직전이에요. 사업이 다 망해. 그런데 정확하게 딸이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것도 목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또 하필 그때 전화가 와. 그 얼마나 좀 민망하게 말이죠. 핸드폰 사내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을 딴 데 이렇게 끼워 넣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장 이제 처절한 고난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죄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속의 사건을 실행하는 요 맥락에다가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베드로는 나중에 아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또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한번 딱 부정을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붙들지 않으면은 베드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나를 배반하는 목이 곧은 인생이라고. 마태복음 너무 놀라운 말씀이.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허풍을 빵빵 치니까 옆에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또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같은 통속이다 이런 이 말입니다.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통속이에요. 우리가 더 낫다 이런 걸 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식 수행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 그러나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 가르쳐주는 그 무한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오니까 아니야, 나는 너 죄 기억도 안 해. 그래서 아버지가 덥석 나와서 끌어안고 좋은 옷 입혀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려 손가락에 반지 끼워줘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게 되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오늘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맞아, 이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 아니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을 증명한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정확하게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3번 부인했다 그래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고 베드로는 자괴감에 시달려갖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갈릴리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망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현실에서 한번 겪어야 되죠. 그걸 겪지 않고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래 좋은 말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시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그 피가 쏟아지는 그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과 제 모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악, 이 베드로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우리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불교적 처방인데 안 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를 개선하거나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 7, 80년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마음 하나 평강과 감사로 바꾸어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천국을, 감사와 행복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구나를 하나님께서 증명을 시키는 게 인생 7, 80생 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우리 지체하고 평화도 하나 못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증명을 시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증명을 시켜 나가는 것이 요 제사 맥락에서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죽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살아. 그래서 내가 너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어. 부활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야.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 애가 타락했습니다. 애가 막 방황하고 타락해서 집을 나갔어요. 애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누가 나서야 돼요? 자, 이게 놀라운 사실은 애는 나가고 걱정은 누가 합니까? 애들이 집에 안 나가봤구만은요. 우리 애가 한번 집을 나갔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걱정은 누가 합니까? 엄마도 걱정이고, 나도 걱정이고. 그럼 누가 답답해요? 답답한 건 우리 애가 답답죠. 지가 집 나가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하루 있다 왔어요. 하루 있다가. 근데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가 답답지. 아버지가. 이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비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방황하고 몸부림쳐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 앞에서 정면으로 딱 부인하고 자기의 결단을 정확하게 배반해서
3번 딱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어. 그래서 너희를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주조해내겠어. 그래서 하늘에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게 되겠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처절한 죽으심,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게 하라.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겪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한번 부정하기 위해서 죄악의 경험 속에 우리를 넣었다가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지금 삶 속에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 언약대로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언약대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었습니다. 라고 그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기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 마태복음 이렇게 증거하니까. 이런 놀라운 그 살아계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마침내 그 위대한 우주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그 간곡한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에 알랄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눈물이 없이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터득될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모두 우리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위대한 가치를 복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배웠습니다. 이 말씀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